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좀 우리 격려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여성도의 우리 성도님들 또 사남성도에서도 우리 두 집사님이 함께 섬겨주셨는데 오늘 이 찬양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4일이라는 시간을 퇴근을 하신 그 이후의 시간을 다 내셔가지고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텐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늘 찬양팀 모든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약 130시간이 지나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무슨 시간이 찾아오죠? 네, 수능.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제 줄여서 수능이라고 하는 이 입시 제도는 참 이제 사회에서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에는 이제 고3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 모든 학생들 또 중학생들 이제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부모들까지 다 이 입시 대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오늘날 입시의 상황입니다. 몇 개월 전 한 교육 방송을 제가 좀 이 입시에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한 방송에서 격차의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쟤네들 이기려면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쟤네들이라고 하는 이 쟤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비싼 여러 사교육들, 다양한 교육들을 충분히 많이 원하는 대로 받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좋은 학원을 본인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또 어떤 입시의 컨설팅이나 어떤 전략들을 더 열악하니까 받아보고 싶어도 그런 것조차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런 쟤네들이라고 하는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입시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들에서 이제 멀어진 아이들은 이미 입시제도 앞에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실패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쟤네들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입시의 중심지라고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죠? 대치동이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저는 대치동 뭐 말로는 들어봤지만 가본 적도 사실은 없고 제가 그렇게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한 편이 아니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또 나이가 들어서 들었지만 근데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이 대치동을 가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대치동 안에서는 그건 전혀 충격적인 모습들이 아니겠죠. 여러분 일단은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요 뭘 끌고 다니는지 아세요? 캐리어를 끌고 다닌대요. 왜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 같으신가요?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학원에 가면 뭐가 필요하죠? 책이 필요해요. 근데 학원을 한 군데만 다닐까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두세 군데 또 그 학원 하나에서도 책 한 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책으로 근데 이 많은 책들을 가방에 다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면 힘이 드니까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키가 안 큰다고 그러니까 캐리어에 그 가방을 담아서 끌고 다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어를 끌고 학원 갔다가 또 저녁 먹으러 잠시 학원 편의점 와서 뭐 라면 먹거나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먹거나 하면서 끼니 때우고 다시 그 캐리어 질질 끌고 학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초등학생 아이들의 삶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제도의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계속해서 아이들의 목을 점점 빨리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선행학습을 시작한 아이들이 과연 나이가 들어서 성적을 많이 받을까요? 이거는 이제 한 실제 유명한 한 일타 강사 이 말로 이름을 거론하면 다 아실 수 있는 입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일타 강사가 한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일찍 선행학습을 시작한 아이들이요 고1 때는 피크를 대부분 찍는데요 고1 그런데 고1이 지나면서부터
이 학교에서도 변별력을 계속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별력을 기르는 방법이 어려운 문제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어도 그 길고 뛰는 아이들 사이에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그 시험이 어려운 그 시험 속에서 성적이 누군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등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고 등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엄청난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도태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 붙잡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 떨어지면 그래도 넌 열심히 하고 있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뭔가 이 아이들의 노력 자체나 어떤 그 아이들의 내면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고 그 입시제도라는 사회에서 만들어 오는 틀에 아이들을 밀어넣기만 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같기 시작하면 엄청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이들만 겪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똑같이 겪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더욱더 공부를 악착같이 시키게 되고 아이들도 그 불안함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학원 강사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든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든 이 입시라는 제도 앞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이러한 스펙의 한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염려라는 것은요. 미래의 어떤 짐, 내가 지금 당장에 질 수 없는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짐을 자신이 계속 짊어지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오는 불안과 근심을 겪는 것을 염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그 불안과 근심과 이 입시라고 하는 제도 앞에 아이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근심은 다르겠죠.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크건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문화와 모습이 가져다주는 어떤 불안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기도함으로 세상이 주는 불안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요. 그냥 당연한 얘기, 그냥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 문화 속에서 너무 젖어들어 있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통해 느낄 수 있어요. 아는데 이거는 현실과는 좀 뭔가 이러한 느낌을 어떤 괴리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도하면 불안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럼 기도하시죠?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죠? 날마다 기도하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한다라는 게 뭔가요? 기도라는 것에는 물론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들이 다 있지만요. 이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이 내용과 좀 연결시켜서 하나를 얘기해 드리자면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몰 때 키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키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부모님들
또 할머님, 할아버님, 우리 조부모님들 다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녀된 과거의 자녀됨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자녀 뭐 되게 해주세요. 제발 이 기도하지 마세요. 사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천재, 우리 아이 천재야. 우리 애 뭐 천재야. 이런 말씀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게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길러가면서 자기만의 그 은사와 재능대로 걸어가면서 발견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가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려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유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틀을 아이들에게 두면서 그 틀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우리 천재라고 하면서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지만요, 이 아이들이 계속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자신이 천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노력해야 하는 심리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그냥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어떤 노력, 아이들의 열심, 이런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아이들의 어떤 그냥 존재 자체가 너는 그냥 똑똑한 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천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계속 아이들 넌 천재야, 뭘 잘하면 얘는 재능이 있어. 물론 천재일 수 있고 재능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재능을 가지고, 똑똑한 어떤 지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모습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얻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언가를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요, 나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맡기고 내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서, 이제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잡아서 마치 인생 앞에 닥쳐오는 여러 큰 파도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그래서 그 파도에 쫓겨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방향성은 다 상실한 채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길을 다 맡겨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옆에서 물론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약함 가운데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내 인생에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많이 공부하진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떤 자신이 꿈꾸는 목표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입시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비전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입시 제도가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왜 그 대학에 가야 하는지, 올바른 비전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도태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에 쫓겨서 이 학원 저 학원 표류에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 아이를 공부시켜야 하는지, 왜 이 아이가 그 대학에 가야 하는지, 왜 이 아이가 그 과에 가야 하는지, 정말 그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은 채 그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스펙들을 따라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스펙이라고 하는, 입시라고 하는 철장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형편이 되지 않다고 하는 아이들도 그 입시라고 하는 어떤 철장에 갇혀있지 않았는데도 그 철장에 갇히고 싶어 하면서 불행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에도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여기에 초점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적인 계획과 성취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할 때 혹여나 내가 바라던 대로 성적이 혹시나 나오지 않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곳에 입학을 혹시나 하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나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해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입시를 위해 공부할 때 두려움에 쫓겨서 살아가고 불안함에 쫓겨서 공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나의 등수가 낮아지고 내가 삶에서 무언가 실패할 때 그것으로 인해 상실감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싱크홀에 빠져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힘을 얻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시에 실패해서요 재수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근데 상담을 받으러 오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명한 1타 강사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 이 아이들이 대치동 기준으로 공부를 해왔다면 이 아이들은 12년이라는 귀한 시간, 자신의 그 어린 동심과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바쳐서 죽기 살기로 노력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그런데 수능 결과 하나로요 지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 2년 전에 무슨 챌린지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는지 아세요? 나는 실패자기래라는 챌린지가 유행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나는 실패자기래 하면서 뭔가 자살하는, 나는 실패자기니까 이제 나는 인생 끝라고 하는 퍼포먼스로 챌린지의 어떤 영상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과정보다 어떤 목표에 매몰된 결과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만약 입시에 성공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모두 다 행복할까요? 아이들은 이제 대학에만 가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새로운 경쟁이 시작됩니다. 입시 경쟁,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쟁, 그 가운데 이제 아이들은 또 다른 새로운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군사들의 어떤 수비대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키시고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쫓겨나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야 합니다.
그럼 친밀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의 길을 더욱더 든든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입시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기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부모님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절대로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가정에서 그냥 아이들이 한테 부르지 않아도 그냥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말로만이 아니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의 인생이 이 세상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 갇히고 지배받아서 그 안에서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이 입시의 길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